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에 있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주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북중의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차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주어진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과 또 기도의 은혜를 주심에 또 이 시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졸업이나 또 결혼, 출산과 같은 기쁘고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을 때, 또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던 순간들도 우리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런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지치고 힘들 때면은 그 기억 속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는 언제나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도 있는 것이죠. 실패했던 순간, 또 상처와 배신, 부끄러운 재회, 과거, 또 지울 수 없는 그 아픔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마저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선언과 함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포위당하고 성읍은 함락되며 재산은 약탈당합니다. 집은 무너지고 부녀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읍의 한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날, 여호와의 날을 단순히 비극적인 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로 예루살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왕의 전쟁은 출애굽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강을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때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스가랴도 지금 똑같이 선포합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싸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감난산에 발을 딛자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겨서 백성들은 그 사이로 도망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로 피난길을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 이 길을 단순한 탈출로 끝나지 않고 5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망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힘든 순간에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빛이 없고 주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셔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길 자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길 가운데 길이 되어 주셔서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모든 길이 막혀 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결코 절망적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드러나시는 날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닌, 두려움의 도시가 아닌 안전과 평화의 도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에서 예루살렘이 견고히 서고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으며 평안히 거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공포와 불안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백성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님들, 이는 단순한 역사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환상이 이 스가랴와 연결되어지는데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저주가 다시 없으며 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스가랴가 본 여호와의 날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의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는 알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흔들리고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지막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결국 하나님은 왕으로 드러나시고 그의 백성 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매일 삶에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역사의 끝은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에 입성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면 영원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들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을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주어진 것에 우리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아픔과 실패와 상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친히 싸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막힌 길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길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한 길을 열어주셨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일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왕이 되시며 그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왕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또 참된 평안과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아침에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먼저 우리 시간을 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